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2장은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의 직임 중 왕직인 주권은 나한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종들은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과 하나님이 파송한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살찐 소와 짐승을 잡았다는 것은 청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낸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다는 것은 진수성찬을 차렸다. 다 준비되었다. 그러니 숟가락만 들고 와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정중하게 오라고 청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2장 5절에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저희는 농사하러 밭으로 장사하러 상업차로 가고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평범한 인간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남은 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서 자기 일로 바빠 안 오면 그나마 나은데 남은 인간들은 오히려 청함을 시킨 종들을 죽이기까지 한 나쁜 악행을 저지릅니다. 선지자들과 예수를 죽이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청한 사람이 왔으면 합당한데 청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미 혼인잔치는 예비되어 있고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않아 안 오니 사람 많은 데 가서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소원이 가득한지라. 종들은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옵니다. 악한 자와 선한 자는 오늘날 교회 안의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당, 유형 교회에는 선한 자, 악한 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선한 자는 택자이고 악한 자는 불택자입니다. 심판 때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기 위해 꽉 차 있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혼인잔치가 시작되자마자 임금은 어떤 사람이 왔나 보러 나옵니다. 심판자로 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에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유구무원이라는 것은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는 질문에 그 말 뜻을 아예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할 말이 없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혼인잔치에는 어떤 예복이 필요할까요? 예복은 칭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만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몸으로 갈 수 없는 택자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혼인잔치에 참여시켜 오찬을 먹게 합니다. 하나님의 것, 독생자를 제물로 바친 결과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가 입는 예복입니다. 이 예복을 입고 오찬에 참여하여 하늘의 만나 산떡을 먹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복을 입혀준 것입니다. 예복을 안 입은 자들은 성경을 읽고도 죄인임을 모르고 주를 주로 모르는 불택자들입니다. 자기들의 행위를 의로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칭의 옷을 입혀주지 않습니다. 예배당 안에도 예복을 입지 않고 나오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혼인잔치는 산다고 증거를 받은 자들이 예복을 입고 들어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산다고 증거를 받았고 우리도 산다고 증거를 받은 예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복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알고 하나님의 오찬을 먹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 주를 그리스도로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복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예복을 안 입은 자는 청함만 받고 택함은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육신의 안위만을 위하는 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예복을 입은 게 아니고 청함만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자신이 율법에 어긋나는 말을 하게 하여 말의 올무에 걸리면 잡아서 죽이고자 서로 의논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에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의 올무에 걸리면 즉시 현장에서 잡으려고 바리새인들은 자기 제자들과 왕의 수하에 있는 힘있는 군인들을 함께 보내어 예수님께 말하기를 당신은 보니까 참되고 용기도 있고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존경스럽다라고 일단 부추기고 피할 수 없는 교묘한 올가미를 만들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에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금을 가이사한테 바치는 게 맞느냐, 바치지 않아야 하느냐. 함정이 말을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께만 바쳐야 한다라고 했으면 로마 왕 가이사를 무시했다 하여
즉시 헤롯 당원들이 잡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8절에 예수께서 저희 약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쇳돈은 납세를 위해 만든 로마 화폐 은전 데나리온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쇳돈 데나리온 한 면에는 황제의 신성을 표시하는 월계관을 쓴 황제 더베리우스의 얼굴과 만인의 주 신성한 아구스도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돈은 누가 만들었느냐? 어디서 나왔느냐? 돈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합니다. 그러자 저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걸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흠이 있는 것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정해준 것만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첫 열매, 11조, 첫 새끼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이제는 구약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한 대속 제물로 그리스도 내가 왔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리스도 나를 바쳐야 한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바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2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사두개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지만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천국은 실체적으로는 없고 관념적인 정신세계에만 있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이성적이고 학식이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토처럼 이성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최고 가치는 이성이 성숙됨을 말하고 모든 사람이 이성의 지배를 받으면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4절에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당신이 부활이 있다 하니 부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도 모른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난다고 한 구약 성경의 참뜻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는 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학식으로 문자적으로 구약 성경을 통달한 사두개인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구약 성경의 참 진리, 참 뜻을 모른다.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의 몸은 이 땅에서처럼 육신의 성 개념이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새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신령한 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천사들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천국은 신랑된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곳입니다. 택자들에게는 대대로 영원히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어줍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한다고 할 때 죽은 자는 이 땅에 살아있으나 영생이 없는 자들, 불택자들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구약의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산다고 증거를 받은 자들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를 때는 산 자의 하나님이고 산 자들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죽은 자들, 영생이 없는 자들, 사두개인들을 말합니다. 너희가 부활을 논하느냐? 사두개인 너희는 죽은 자들이다. 당연히 죽은 자들에게는 부활이 없다. 죽은 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산자로 약속을 받은 자이고 산자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로서 육신이 죽어도 다시 살려서 예복을 입혀서 천국에 데려갑니다. 마태복음 22장 33절에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사두개인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이성주의 철학자들인 사두개인들이 대답을 못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을 듣고 놀라 설마 하는 마음으로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을 시험코자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달달달 공부하고 율법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구약 전체를 말합니다. 구약의 중심은 율법 모세오경이고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며 십계명의 핵심은 두 계명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르친 강령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이다. 강령의 첫째는 위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는 아래로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은 택함 받은 자들, 성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잃어버린 양,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이 계명은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내 목숨을 제물로 바칠 것을 뜻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고 하신 것입니다.
영원 전에 결혼했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되었고 저 땅에 가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이 사랑이, 이 계명이 완성이 됩니다. 구약의 불완전한 율법, 완전하지 않은 율법을 행할 때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는 신용만 해도 되었습니다. 목숨을 다하지 않아도 사랑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마음은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마음을 갖고 있어도 행동만 안 하면 되었습니다. 즉, 이방신한테 절만 안 하면 되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한 그리스도가 주신 신약의 율법은 살인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만 갖고도 살인하였다. 이웃을 자기 몸과 똑같이 사랑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야 합니다. 당신만이 율법을 지키니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덮어달라 하는 자들이 택자들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목숨을 다하여 섬기고 율법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섬겼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22장 41절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예수를 책망하려고 모인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구약에 대해 예수를 책망하지 못하게 그리스도가 네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니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을 통해 그리스도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다윗보다 한참 어린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온다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성을 가진 그리스도로만 알고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에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며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대답하자 그럼 어찌하여 다윗이 다윗보다 한참 미친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느냐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구약 110편 1절 다윗의 기도를 인용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완전히 제압할 때까지 다윗의 주인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게 했다. 하나님 우편에 있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다윗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있다가 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육신의 혈통만 빌렸을 뿐입니다. 다윗이 있기 전부터 그리스도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발 아래 둘 때까지는 3일 만에 부활하여 음부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긴 왕권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도 마귀가 살아있는 것은 그리스도 재림 이후 메시아권, 왕권을 완전히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고로 교회와 더불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세상 만물 섭리를 주관하는 왕권, 통치권을 잠시 보류했다가 반석으로 교회를 세워서
어린아이를 불러내듯이 택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교회 속에 들어오게 하고 예복을 입혀 혼인잔치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시편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너희는 어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고 있느냐. 다윗의 기도를 보면 주가 하나님 우편에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는 다윗이 있기 전 영원 전부터 하나님 우편에 있던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다윗의 자손과 선지자로만 알고 있느냐 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46절에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하여 말씀하자 감히 그에 반박하는 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인성과 신성이 있는데 인성이란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의 몸으로 오신 우리 인간들과 동일한 몸입니다. 신성이란 영원전부터 선지하신 분으로 죄가 없는 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인성만 믿고 신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신성만 믿고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어도 우리 몸과 달라서 고통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으로 둘 중에 하나만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자들은 이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모든 통치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